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거듭남은 발전의 삶이 아니라 반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거듭남은 발전의 삶이 아니라 반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중생.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것, 물론 어떤 용어적인 변화,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양식의 변화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변화됐을 거고요.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삶, born again은 발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태되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괜찮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그냥 그대로 있어서 좀 더 괜찮아지는 그런 발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거듭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그냥 기존의 나의 상태에서 좀 더 괜찮은 나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용어를 썼을까? 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용어를 썼을까? 좀 법정적 용어나 재정적인 용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용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다시 태어난 건 뭡니까? 생명이고 살아감이에요. 단순히 다 갚았다, 물론 속량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 구원을 다 갚았다, 이건 재정적인 의미예요. 또 법정적인 의미로만 끝나서도 안 되죠. 다 무죄, 특별 사면, 특사, 광복절 특사. 법정적 용어, 재정적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왜 생명의 용어를 썼냐?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born again. 왜? 우리의 구원은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삶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이고 삶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의 삶도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반전이 우리 엎드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는다고 중국 사람 됩니까?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에 깍두기 잘 먹는다고 한국 사람 됩니까? 이따가 점심에 타코 먹을 텐데 타코를 막 막 매운 거 막 상상만 해도 막 무서운데, 그렇게 타코 잘 먹는다고 멕시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봉사하시는 거, 헌금하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잘 하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유일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타종교를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 메이저 타 종교의 출발점은 뭐냐? doing이에요. doing. 내가 뭘 해야 돼. 그 doing을 통해서 내가 열반에 들어가든 성불, 부처를 이루든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타 종교는 doing이에요. doing. 그리고 그 doing을 통해서 네가 잘했으면, 덕을 쌓았으면 네가 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행위에 의해서 출발점이 doing, 따라합시다. doing. 그래서 그 doing을 기반으로 뭐가 되냐? 존재가 되는 거예요. being. 그래서 done이 된다고 그래요.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타 종교와 우리 안에도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doing, being, done. 완성된다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달라요. 뭐냐? 출발점이 뭐냐? done이에요. done.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더해질 것도 없고 덜해질 것도 없이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출발점은 done이에요. done. 이미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을 통해서 뭐가 되냐? being이 됐어. 존재. 그럼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듯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do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done, 완성, 따라합시다. 완성. 그 다음이 뭐죠? 존재. 그 다음이 행함.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의 변화란, 반전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뭐 10몇 년을 지금 목회자로 설교하면서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 가장 자괴감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설교 죽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솔직히 아 내가 굳이 그때 거기서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런 표현을 왜 했을까?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정말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설교가 뭐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설교가 성도들의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참 자괴감이 들어요. 뭐 하는 거야? 아 그렇게 유식한 소리 떠들어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변화됐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는데 도대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유식한 소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말하고 막 뭐 강해를 다 완벽하게 해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면 사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변화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엎드리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그 말은 즉슨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 변화되셨나요? 옆 사람한테 공사 중입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공사하면 이제 항상 공사하면 여기 공사 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거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 현장을 지나실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뭐 나무도 떨어질 수 있고 벽돌도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라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내가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도 오해도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공사 중이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다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성이에요. 완성으로 출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뭘 말할까요? 삶. 우리의 삶, 라이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것도 영적인 문제다. 이거를 separate, 구분하시지 마시라. 그건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영과 속과 뭐 이걸 구분하지 마. 우리 홀 라이프, 전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 또 우리의 삶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풍조 따르고 흐름을 따르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무엇을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 존재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물로 지금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실물로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축 중이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이 앞서면 안 돼요. 예배당 건축 중요한 프로젝트지만 이것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우리는 플러턴의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전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중입니다. 아멘. 이제 누가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냐 묻거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중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문 3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즉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는 발전됨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본질의 문제인데 발전됨으로, 좀 더 괜찮은 내가 됨으로 이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본질의 문제는 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습관의 문제다, 어떤 애티튜드의 문제다, 이거는 발전이 되지. 그러나 본질의 문제라는 거는 발전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문제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의 문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력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더 확장시키자면 본질의 문제는 발전으로 해결 안 됩니다. 본질의 문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나 반전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뻔하다. 시작.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우리 집은 가정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나는 흙수저로 살 거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지금 우리 아무것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우리 전도사님들 애 낳겠다고 기도하는데 난 겁나 죽겠어요. 나 모르게 감춰둔 거 있어요? 없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또 주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음. 근데 이런 뻔한 논리들이 우리 사회를,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 잠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내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발전으로 해결한다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거듭나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본질의 문제는 다시 우리에게 또 발목을 잡을 거예요.
우리 환경이 그래서 내 인생은 살아보지도 않은 30대, 40대, 50대를 벌써 내가 결론 내서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애도 못 난다. 왜? 그 아이도 흙수저로 살아가야 될 때. 누가 알아요? 그 아이가 흙수저로 살아갈지. 애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 게 나의 모습인데. 너무 뻔해요, 이런 게. 저는 뻔한 사람, 뻔한 교회, 뻔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근황을 이제 물어보시면서 뭐 건축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또 한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 소문을 누가 냈는지 지금 범인 색출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잡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축하다가 불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건축하다 불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샀던 스트럭처에서 불이 난 거지. 그래서 다 데몰리션하고 우리 플랜대로 지금 새롭게 예배당 올라갑니다. 그러냐고. 아니, 건축하다가 화재가 난 줄 알고, 응? 아이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그걸 그래서 못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심 먹다 체할 뻔했어요. 그 말씀 듣고 이제 세미나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령 우리 교회가 건축하다가 그럴 리 없습니다. 건축하다가 화재가 났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뻔한 교회가 아니니까. 뻔한 교회가 아니니까. 아니, 그런 상황의 뻔한 모습은 뭐예요?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무너지고 실망, 절망, 낙담감이 우리를 그냥 다 에워싸버리고 잠식해버리고. 이거 뻔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뻔한 교회입니까? 여 사람한테 좀 뻔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 사람한테 죄송한 표현, 뻔해 보이는 분은 아닌데 지금 여기 모인 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뻔해 보이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반전만을 꿈꿉니다. 상황의 반전. 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길.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여러 증거와 역사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의 반전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done, being, doing. 존재의 반전이 먼저 앞서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의 반전이 앞서셔야 돼요. 저 사람, 저 집사님 지금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뻔한 모습은 뭐예요? 울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저 집사님 예배당 나가고 기도하네?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을 말하네?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비전을 나누네? 뻔하지가 않네?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뻔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또 뻔하게 살려야 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뻔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 뻔한 삶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고 꿈이고 비전이라면 제발 오늘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아직 꿈을 안 정하셔갖고 지금 구체적인 기도 못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뻔한 의사 안 되게 해달라고. 뻔한 의사 안 되게 해달라고. 그 의술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뻔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뻔하지 않은 그 모습이야말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반전보다 존재의 반전이 먼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의 반전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신권사님하고 지금 우리
김 권사님하고 지금 참 사이가 좋아 보이셔요. 근데 두 분이 다투셨어. 그럼 뻔한 스토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안 앉아 일단은. 그 다음에 누군가 한 명은 교회를 떠나. 뻔해. 이건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야. 뻔하지 않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툼이 있었어. 서로가 서로를 대화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왜 기도하기 시작했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계기가 됐어. 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뻔하지 않아야 돼요.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면 뻔한 모습은 사라져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변화가 됩니까?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해도 남들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구별된 변화라는 게 있으려면 남들이 하는 거와는 다른 걸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구별됨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들이 못하는 거 하고 살자.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이 주보에는 조금 프린터 잘못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반전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전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전의 삶이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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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미국에 살면서 저희도 영주권 받냐고 참 몇 년을 기도했지만 특히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신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계속 리젝을 당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년, 20년이 흘러도 영주권이 해결이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우연히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몇십 년째,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 한 방에 딱 해결해 버렸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수도 없이 리젝 당했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다려도 안 풀리던 문제가 그날 딱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기적적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와 별개 은혜잖아요. 내 노력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도 없는 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라 전도사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좋기만 하실까요? 나는 상상만 해도 막 지금 엔도르핀이 막 터져 나와. 누가 평상시 나한테 좀 거슬리는 행동을 했어.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날엔 어떨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 날엔 어때요? 아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분명히 예전 같으면 화를 내고 예전 같으면 막 이럴 사람이 막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싱글벙글 웃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날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전이 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은혜 나 은혜를 누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인한 변화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이슈들, 문제들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옆 사람 아프지만 않게 살짝 한번 찔러보세요. 그래도 웃으면서 아이 괜찮아 한번 아이 괜찮아. 왜? 오늘은 어떤 날이니까? 은혜 받은 날이니까. 오늘 은혜 받은 날이니까. 이래놓고 있다 점심에 타코 먹을 때 돼지 내놔라 뭐 또 막 이러고 싸우면 이제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뻔하지 않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뻔하지 않은 모습. 뭐 너무 많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놀랍죠. 불의 세력을 멸한 분들도 계시지만 불에 의해서 화형당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계시죠.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도 있지만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 순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했을까요? 뻔하지 않았을까요? 뻔하지 않았습니다. 뻔한 모습은 그런 위협이 찾아올 때 너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뻔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칼로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 끔찍한 고난과 죽임을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뻔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세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게 치사하게 하나님 또 뺏어 가시네. 하나님이 사람 제사, 인신 제사 받으시는 저 우상 이상한 분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일반적인 뻔한 반응 아닙니까? 좀 더 이제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저 같으면 그래서 언제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순종할게요. 이거 뻔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날짜를 지시하지 않았을까? 내일 아침 당장 드려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냥 이 오더만 하셨어요. 이 명령만 하셨다고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하신 분들은 벌써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순종 안 하고 언제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죽기 전에 하면 되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지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뻔하지가 않아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러 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스마트하신 거 아니에요? 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는 뻔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뻔하지 않은 우리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주 손녀들 뻔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한번 해봅시다. 뻔뻔한 것도 문제지만 뻔한 것도 문제다. 네. 뻔뻔은 좀 이게 악센트를 줘서 세게 해야 돼. 요거는 조금 뭐가 없는 거니까. 네. 뻔한 거는 좀 보링한 거니까 뻔한.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뻔한 삶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살아가는 삶.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반전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뻔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부흥이 있었고, 뻔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승리가 있었고, 뻔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 연락이 와갖고 불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멀쩡한데 도대체 어디가 불났어? 나 여기 생각은 못하고, 우리가 건축을 당시 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아니, 어디가 불났? 잘못.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You have a wrong number. 근데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네이버가 전화 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는 우리 검도장의 관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식입니까? 건축하시는데 불이 났답니다, 목사님. 저도 밖에 있는데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심장이 덜컥. 비가 보솔보솔 내리는 그날이었어요. 그 집에서 사이프러스에서 미친 듯이, 진짜 뭐 티켓 받으면 받았지, 미친 듯이 플로톤까지 왔어요. 왔더니 세상에 활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더 염려 걱정됐고, 바람이 또 부는데 바로 이 담을 넘어서 우리 지금 이 예배 이 건물로까지 이 불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저쪽 담벼락인 초등학교까지 불이 번지거나, 야, 정말 아찔하고 끔찍하더라고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도 같이 나더라고요. 다 진화가 됐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요. 원인은 뻔해야죠. 뭐 거기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홈리스가 춥다고 그 안에 들어서 불을 피운 거예요. 발화 지점이 보이는. 뻔한 모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그 놈을 잡아갖고, 놈인지 뭔지 잡아갖고 조리를 틀어버려야죠. 제가 또 사람 찾아다니고 잡는 거는 제가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댑니다. 내가 어느 놈인지 잡히면 이게 뻔한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그런 울분도 났어요. 원망도 생겼어요. 뻔한 모습들이 내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날 밤늦게 들어갔죠. 하나님, 이 문제에 우리 엎드린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그 주에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미션을 한 가지 가졌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되고 첫 번째 아웃리치 사역으로 주변의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겨울 점퍼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그 이슈에 뻔하게 반응하지 않고 교회답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뻔하지 않는 엎드린 교회. 야, 그 상황에,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취재도 오고 여러 했잖아요. 여러분 일련의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듣고, 특히 우리 연합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중에 나눴더니 한 성도님은 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다 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겠다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뻔하지 않게 반응을 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만 뻔한 반응은 멈추십시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길 주며 축복합니다.